할렐루야. 월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한번 인사합시다. 건강하십시오. 예. 저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도 건강한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전심으로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방면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에스라 3장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주일 새벽에 2장을 우리가 함께 읽고 또 말씀을 들었잖아요. 맞죠? 근데 2장 내용이 좀 길었잖아요. 70절까지 있는 내용이었는데 그래도 우리가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맞죠? 굉장히 족보에 관한 내용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의 세밀하고도 또 섬세한 또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가 또 제국을 편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세 가지 이야기를 했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을 건축하라. 세 번째로는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예물을 나도 제국에서 지원을 할 테니 너희들도 최대한 너희 나라와 너희 민족과 너희 교회의 이야기니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라 라고 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하여서 칙령을 선포하게 되었고 그 일들에 관해서 사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면 헌신해야 하잖아요. 흩어진 많은 백성들이 있는데 70년 동안 흩어져서 나름대로 정착하고 기반을 잡았는데 이제 나름대로 좀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났다고 해서 하나님의 경륜이 대통령을 왕을 통해서 본국으로 돌아가라 하니 내가 과연 가야 하는가 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냥 이곳에서 그냥 계속 뿌리를 내리고 싶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고 어제 에스라 2장 말씀 가운데 1절에서 7절, 70절까지의 내용 가운데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필요한 성전의 수많은 제사장들 그리고 제사장들과 함께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돌아가려고 하면 많은 성전의 헌신자들, 봉사자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기억나시죠? 같이 해봅시다. 너디님 기억나시죠? 맞죠? 그래 다양하게 성전을 섬겨야 될 땔감도 나무를 쪼개야 되고 물도 주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만 이스라엘 나라 같은 경우는 절기를 지키잖아요. 절기를 지킬 때 각 지역에서 흩어진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천 명 아니 수만 명 수십만 명이 한꺼번에 예배를 며칠간 드리면서 음식을 먹고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또 나오는 분량들 우리는 영적인 것만 생각하지만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를 헌신하다 보면 세부적인 것이 다 보여요. 와 이거 돌리려고 하면 대단히 많이 힘들겠네요. 그래서 헌신자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물도 길러야 되고 목재도 잘라야 된다는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했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방면에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일들 가운데 성전의 봉사자와 헌신자들의 그런 이름들을 다 기록 못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족속들의 대표적인 지파들의 이름들을 나열한 내용들이 어제 2장의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의 스룹바벨 총독을 통해서 기환한 사람들의 숫자를 기록하는데 42,360명이죠. 맞죠? 그 내용을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제국의 그 왕이 누구죠, 여러분? 왕이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 왕도 지원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일들 가운데 함께 헌신한 내용들이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의 내용은 이렇게 42,360명이 고국으로 돌아왔어요. 고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폐허가 되어 있고 그 폐허의 땅 가운데 아무도 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산발랏, 도비야, 게셈이라고 하는 사마리아 중심으로 이렇게 편성되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유지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힘드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서 고리대금을 많은 백성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을 거예요. 맞죠? 그리고 있었고 백성들에게 많은 높은 이자율을 감당을 시키면서 백성들을 고요를 뽑아먹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닌 타 지역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국의 땅에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고국의 땅에 와 있었는데 고리스를 통해서 칙령을 받고 원래 고국으로 돌아간 사람들과의 마찰이 있겠어요? 갈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등이 생기겠죠. 맞죠? 이 성경 안에는 실제적인 현실적 상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내가 굳이 이 바벨론에서 집도 있고 또 터전도 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이러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영적인 헌신과 더불어 실질적인 삶 가운데 핍절함과 또 갈등들을 굳이 경험을 해야 하는 그런 영적 전쟁적 상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3장 말씀 가운데 무엇을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고국으로 돌아오고 난 다음에 나름대로 기반을 조금 잡았어요. 한 1년간 집도 조금 지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 기반을 잡고 이제 7월 달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가 유대인들의 상황 가운데는 어떻게 지켜지는가 하면 절기로 지켜집니다. 유대인들은 7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같이 봅시다. 나팔절, 속죄일, 그 다음에 초막절. 근데 맨 끝에 있는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 또는 장막절이라고 하는데 이런 장막절, 이 뒷부분에 있는 세 가지 절기는 7월달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런 5월, 지금 4월이니까 4, 5월, 6월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따로 원력이 있거든요. 이래 원력이 있는데 그들이 세워놓았던 유대인의 원력 가운데 7번째 달, 편안하게 7월이라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7월에 세 가지의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왔던 백성들이 절기가 되어서 각자의 삶 속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을 가장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무너졌는데 무너지고 고생하다가 다시 본국으로 영적인 회복을 주고 회복 속에서 이제 내가 어떤 삶을 다시는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든 백성들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한 것이 예배부터 지켜야 되겠다. 예배부터 전심으로 회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3장 1절, 2절, 3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의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선 여기까지 읽을까요? 우선 7째 달, 대시죠, 맞죠? 7째 달에 절기가 3가지가 있다고 했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나팔절, 대속죄일, 그 다음에 뭐죠? 같이 해봅시다. 초막절.
이 세 가지인데요. 7월 1일에 나팔절이 있고 또 7월 10일에 대속제일이 있고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23일까지 초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죠. 7월에 이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각자 무실동에 사는 사람들, 태장동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또는 저 제천에 사는 사람들까지 흩어져서 또 삶을 기반을 두고 새롭게 살아가는데 이 예배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일제히 그 절기 가운데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빼앗기고 다 무너졌어요. 우상 성전의 삶을 살지 않으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70년 전에 다 무너졌어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권사님 그렇죠.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근데 이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으면 예배를 안 드려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는 어떤 모양과 외형이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외형과 모양보다 사람의 내면과 중심을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나름대로 감동을 받고 뭔가를 새롭게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나름대로 어떤 법적인 절차와 형식을 갖추어야지 되는 것처럼 보이고 그게 안 되면 그만두어야 되나라고 생각이 들지만 나름대로 곡으로 돌아와서 이제 절기에 맞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몸에는 그렇게 배어 있는데 막상 성전에 다 모여서 가보니까 성전에 아무것도 없어요. 뚜껑도 없고 기둥도 없고 다 뜯겨져 날아가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절하게 아픔과 고통을 경험했잖아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깨달음이 생기는 거예요. 외형은 없고 형식은 없지만 건물은 없지만 하나님 율법을 뛰어넘는 그런 은혜를 가지고 성전의 그 터 위에서 아무것도 없어요. 기초도 못 세웠어요. 터 위에서 가장 먼저 조금씩 해서 번제단 정도를 만들었어요. 번제단 정도는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번제단 만들어서 그 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최고의 예배를 드려요. 예를 들어서 우리 금요 기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요. 근데 정말로 우리가 갈급한 일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그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내 몸의 모든 진액을 빼놓았으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됩니까? 내 뼈가 부셔지도록 진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번제를 드렸다고요. 번제가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온전히 올라란 말이 이제 번제라는 히브리 단어인데 진짜 다 드리는 거예요. 쫙 교회 왔는데 목사님 뭘 저래 약간 세다 생기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을 하나님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의 이유가 몸 안에 들어오니까 그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2절 중반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엇을 만들었어요?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말씀대로 모든 것을 하나씩 쌓아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부터요? 예배의 단부터 그리고 번제의 단부터 모세의 율법대로 말씀대로 쌓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3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여러분 이 말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 무리가, 여기서 무리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이란 말은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갈 때 좋은 인재들은 다 데리고 가고 힘없는 나약한 사람들 몇 명은 남겨두었거든요. 그리고 회복의 의지를 아예 상실시켜버리기 위해서 저 멀리 있는, 예를 들어서 뭐 러시아 사람들, 몽골 사람들을 다 데리고 와서 혼혈 민족을 만들었던 거예요. 그 내용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신앙이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새롭게 정착을 하고 있었고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과의 함께 섞여서 사는데 엄청 눈치를 주고 엄청 핍박을 하고 이런 갈등의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무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두려워합니다. 자꾸 해코지하니까, 해코지하고 압력을 가하고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하니까 뭐 이자를 더 올려버린다 하고, 진짜 이렇게 예배를 해야 되는가, 신앙생활 해야 되는가, 다양한 생각들이, 아이는 차라리 고국으로 돌아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들이 예배를 드리고 삶을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엄습해 올 때 그러한 상황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절은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제단을 그 터 위에, 무너진 성전의 터 위에 세우고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또 우리 4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대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7월에는 절기가 세 가지였는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 번째 뭡니까? 나팔절. 두 번째 뭡니까? 대속제일. 세 번째 뭡니까? 초막절. 여기 보면 초막절을 지켜드리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한번 설교를 들으면 의미가 있고,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여러분 주일날 새벽에 또 주일날 오전에, 지금 우리 예배는 조금 편안하게 안 드리잖아요. 좀 전심으로 드리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젊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주일 드리자마자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예배의 회원이기도 하고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기도 하고, 먹는 둥, 어떻게 먹는지도 모르고 거의 사역자 수준으로 성도들이 다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참여하고, 그리고 일이 없어요. 다들 사회에서 다들 장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또 새벽에 나와요.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안 드리고 막 전심으로 드리는데, 왜 전심으로 드려요? 이렇게 해야 할 만한 은혜도 있지만도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가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결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심을 걸고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나팔절은 지켰어요. 네, 지키면 돼요. 그런데 대속제일을 져야 되는데, 대속제일은 여러분 생각을 한번 더듬으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막 또는 성전이 있고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피를 뿌리는 그런 시간이 바로 대속제일인데, 성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럼 이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들죠. 안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이 핍박하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하고 계속 교회 나가고 하면 월급 다 잘라버린다고, 월세 나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주변의 모든 나라의 압박들이 있는데,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려움이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끝까지 할 수 있는 거, 우선 나팔절 지키고, 그리고 대속제일 못 지키지만도 오늘 4절 보면 같이 해봅시다. 초막절 할 수 있는 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나름대로 율법을 따져서 이걸 못 지키니까 그냥 집으로 돌아가자가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부터 드려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너진 예배와 삶을
전심을 걸고 예배하는 이스라엘의 민족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전심으로 또 드려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6절입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니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성전지대가 미처 놓지도 못한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번제 드리고 나팔절 드리고 이것저것 매일마다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여기에 다시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다시 교회가 세워져서 죄로 인해서 고통받은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도록 무너진 삶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고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라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핍박을 뚫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후의 말씀 가운데 보면요. 8절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런지 2년 둘째 달에 첫째 년에는 나름대로 집도 좀 대충 지었겠죠. 1년 안에 얼만큼 많이 짓겠어요. 둘째 년에 허겁지겁 자기 집을 대량 살 집 해놓고 두 번째 해부터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실 여기까지 왔으니까 성전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둘째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 총독이죠.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다른 형제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 이 교회가 되려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공사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공사를 시작하는데 오늘날도 공사를 할 때 감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레위인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 교회를 지어야 되니까 레위인 20세 이상 되는 그런 감리를 몇 명을 두어서 감독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그래서 감독을 하는데요. 9절에 보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마치 여기에 외형적인 건물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으로 얼굴 표정을 짓고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고 찬송을 하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우리 쭉 한번 읽어볼 거예요. 그대로 되면 될 것 같은데 11절입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되.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기초가 놓여졌고 이걸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를 부르는데 너무 감격에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 다 차서 왔는데 성전은 다 무너졌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노인들 세대도 있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처럼 노인들 세대는 이전에 성전이 있었던 걸 본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니까 다 부셔버리게 되고
고생하다가 들어와서 이제 다시 성전의 기초를 놓는데 노인 세대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젊은 세대들도 전심으로 기뻐하는데 노인 세대들이 눈물을 막 흘리고 막 흐느끼면서 막 찬송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지어졌는데 성전이 되어라, 너희가 성전이 되어라,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성전대로 살 성전이 되지는 마음 안에 우상 숭배, 탐욕, 음란함, 방탕, 못된 짓은 다 하고 돌아다니니까 하나님께서 다 깨뜨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성전의 기초를 세우면서 찬송하니까 많은 제사장들이 또 성전의 봉사자들이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또 기뻐서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이 우는 것인지 웃는 것인지도 뒤섞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절묘한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마지막 절까지죠.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제 저녁에 그런 마음이 좀 들었어요. 어떤 직업적인 이런 내용들이 전혀 아니라 진심으로 또 영적으로 분별이 되고 보여지잖아요. 이 성도들의 얼굴과 상황들이. 근데 지금까지 개인적인 경험과 또 성경의 상황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이건 실질적인 건데 교회와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전심으로 따라오잖아요. 그 사람 얼굴이 꽃이 피어요.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리고 삶이 풀립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순종해 보세요. 얼굴이 피고요. 마음의 평강이 있고 환경이 열려요. 환경이 열려서 잘 되게. 그래서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신앙이 늘어가요. 깊어지고 늘어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얼굴이 펴고 환경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역사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이유든 내 자기의 이유와 또 고집스러운 상황으로 인해서 멈추고 있으면 그때부터 굉장히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교회는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요. 성령님의 인도함 가운데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앞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함 가운데 우리가 기준을 맞추고 전심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교회의 형식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나아갈 때 전 성도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봅시다. 일제히 오늘 말씀 가운데 일제히 또 일어나 이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전심으로 일제히 일어나 몸과 마음과 모든 상황 가운데 참여함으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실질적인 분복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가곡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또 한 주의 아침을 또 예배로 깨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기초가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는 것부터 믿음으로 또 시작하고 모세의 규례에 따라 또 절기를 지켜내므로 삶 속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참하며 새 일들을 시작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오늘 월요일 새벽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가운데 드렸던 이 예배가 우리의 직장과 삶 속에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후의 삶과 시간을 역사하여 주시고 평강과 은혜로 지켜주시고
두고 온 자녀와 가정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사업터와 직장이 주의 은혜 가운데 열리고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